영국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회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영원히 안 잊어질 것 같아요. 목사들을 앉혀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분이 힘주어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지적인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 의사였거든요. 영국 왕실의 의사였어요. 30대에. 근데 사람들의 병을 고쳐도 해결이 안 돼. 병을 고치니까 나가서 죄를 짓고 또 들어와.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 본질은 병을 고치는 데 있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죄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목회를 해야겠어.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는 신학을 안 하고도 목회를 할 수 있었대요. 영국이 그 당시. 그래서 의사직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저기 해안 도시에 목회를 하러 가요. 갔더니 월급이 20분의 1이야. 그런데 거기서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냐면 그 지역에서 유명한 술주정꾼이 있었어. 다 알아. 사람들이. 하도 술 좋고 술 먹고 난장판을 하고 다니니까 그 술주정꾼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복음 설교를 듣고 회심물에서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그 주정꾼을 변화시킨 복음을 들어보자. 그래서 설교를 들으러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사들을 앉혀놓고 무슨 말을 했냐. 두 마디가 인상 깊게 하셨는데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어떤 목사가, 설교자가 평생 목회하면서 그 설교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지옥에 갈 자가 천국을 갔다면 나는 그 목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의 평생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그 목사의 죄를 눈감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목회자들이요. 당신들이 목회할 때 성도들을 놓고 대상으로 설교할 적에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당신네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100% 지옥 간다고 전제하고 설교하시오. 그랬어. 전부 지옥 갈 자로 생각하고 엄중하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원은 받았다고 전제하고 설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의사는 환자를 만날 때 환자로 접근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와서 시간 버리고 있다고 접근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사지 멀쩡하게 걸어와서 떡 안 줘도 선생님 그러면 요거 어디가 아파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풍채는 자기보다 더 좋아. 근데 분명히 어디 문제가 있어서 온 거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러잖아. 어디가 편찮냐는 거야. 그럼 뭐 여차여차해서 뭐 이렇다고. 그러면 그러자고 진찰 들어가잖아. 그거. 근데 왜 교회와 병원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냐? 영적으로 진단 들어가는 거예요. 진단. 청진기를 갖다 대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진단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진단은 인간의 이론과 배경과 학설이 아니라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을 카논이라고 그래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보는 거예요. 이게 카논이야. 이 사람이 세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멀쩡해. 겉으로는 멀쩡해. 그러나 피검사하면 나와요. 우리가 멀쩡히 가서 정기검진하는데 병원에서 그러잖아. 큰 병원에 가보라고. 아프지도 않는데 검사 결과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큰 병원 가면 딱 나와. 세상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특징이 있죠. 그런 분들 교회 오면 뒤에 앉는다. 두 번째 팔짱을 낀다. 세 번째 눈을 지그시 감는다. 이러고 있어요. 한번 해보라는 거야. 내가 청동원 주일이라 어쩔 수 없이 마누라 등살에 오긴 왔는데 내가 부끄러운 것이 없어. 내가 어디 가서 술을 먹냐, 외도를 하냐, 자식을 잘못 키웠냐.
해보라는 거예요. 니네들보다는 낫다.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뒤에서 버티고. 그러면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깨버리겠어요. 그 사람들, 그분을, 이 인생의 연륜으로 그분을 깨겠어요. 말씀으로 깨버리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 너는 지금 그런 식으로 살면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윤리적 삶이 아니야. 죄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니야.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은 건 이미 간음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과 같아. 그 말씀에 꼬꾸라지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첫날에 이런 생각을 다 해요. 저 목사가 내 살아온 인생을 다 깨뚫고 있다는 거야.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간혹 가다가 요새는 어지간하면 교회를 다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서신자들이 오면 이제 내가 물어보지. 어디 교회 다녔냐? 그러면 안 다녔다고 그래. 그럼 내가 정말 안 다녔냐고 물어봐. 다시. 그러면 고개를 깨우깨우다가 어릴 때 다녔대. 그럼 다녔구만, 당신. 세례는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떤 바보는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군대에 가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고 받은 것 같기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받으면 안 되겠냐고. 이런 바보 천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기네스북에 올랐다면 몇만 명을 세례 줬다. 나도 군대 세례 가서 해봤는데 흰 장갑 끼고 이렇게 물을 줄 쭉 써가지고 가오니까 이렇게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갑이 흰 장갑이 검은 장갑이 돼버렸더만. 머리를 안 감고 계속 세례 줬다. 나는 그것만 기억나. 그리고 초코파이 하나씩 받아서 다 들어갔어. 그리고 세례증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만들어서 줬는데 문제는 그래 놓으니까 끝나고 돌아가면서 담배 피우고 또 들어가는 거야. 세례 받고 병영에 돌아가면서 담배 홀짝홀짝 피우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 놈의 세례를 뭐하러 줘? 몇 명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그때는 나는 좋은 세상이라고 봐. 지금은 종교 차별이니 어찌니 해서 종교 편향이니 어째서 해서 그런 것도 못해.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좋은 세상이에요. 군 지휘관이야 사단장이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면 그냥 교회로 몰려 들어오고 나는 그것도 그나마 그때는 살기 좋은 세상이야. 복음을 들을 수나 있었다. 지금은 안 돼. 원천 봉쇄. 이런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지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가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법인데 전해도 안 듣는데 전해도 울산에서 지난번에 눈물 납디다. 미국에서 자기 어머니 전도하러 코로나 오기 전에 포항인가로 와 계신 집사님이 계셔. 왔다고 나한테 이제 편지도 몇 번 보내고 이제 그랬어요. 15일 날 국회 앞에서 집회한다고 내가 광고를 했더니 그 전날 14일 날 교회를 찾아와서 포항에서 열차 타고 전철 타고 교회를 찾아와서 등짐지고 15일 날 집회 참석한다고. 숙소는 있으세요? 자기가 알아본데 교회에서 주무세요. 그래서 교회 유아실에서 할 수 없이 잤어. 이불 내주고.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말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 그날 3명이 와서 잤어요, 우리 교회. 부산에서 한 사람은 다리 기부사하고 올라왔어. 부산서. 눈물 나더라고. 15일 날 집회 참석한다고. 그날 오면 늦으니까. 돈도 없고 힘없는 한 사람은 다리 부러지고. 자가용이라도 있었다면 그 다음날 올라왔겠지. 그런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3명이 주무셨어. 한 사람은 다리 기부사하고 한 사람은 그리고 교회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 현장에 하고는 이제 바로 거기서 내려갔다고. 포항에서 그분은 어머니하고 젊은 날에 의가 갈려가지고 미국 가서 복음 듣고 변해서 이것이 항상 걸려서 자기 어머니 죽기 전에 전도하려고 작심하고 미국에서 건너와서 어머니 복음 강팍하고 불교 신자니까 옆에 살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중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계시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전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한번 인쇄하면 거의 4,000장, 8,000장씩 그렇게 해요. 한 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쇄를 그렇게 들어가요. 4,000장, 8,000장, 12,000장, 4,000장 당위수로 한다고. 이분이 4,000장을 자기 돈으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도지를 뭐 제대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뭐 그렇게 했어요. 아주머니가. 그래가지고 그걸 일단 만들어가지고 전도지를 날이 밝을 때는 이제
우체통에 넣고 사람 건네주고 다니는 거예요. 4,000장 뿌려가지고 가방에 넣고. 비 오는 날도 나가. 비 오는 날은 어떻게 전도하냐? 비가 오면 바닥에 적시잖아요. 촉촉하잖아. 거기다가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붙여놔버린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라고.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마음을 먹는데요. 4,000장을 뿌려서 한 명이라도 반응하면 된다. 4,000장을 뿌려서 한 번 할 때 4,000장이니까 4,000장을 이걸 붙이고 4,000장을 집어넣고 4,000장을 전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의 움찔,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만 해도 된다. 4,000분의 1의 확률로. 전에도 이런 일이 생겨. 아예 못 전한다?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마귀가 고도의 술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전하되 원색적인 복음은 전하지 말아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려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 공격해야 되거든요. 이단 분명히 말을 해야 되거든요. 가짜라고. 천주교 연옥 가짜라고.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게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부부간에 잘 지내라. 서로 사랑해라. 섬겨라. 그런 소리가 하면 마귀가 건들 필요도 없지요. 동성애자도 품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이방인도 받아들이고 그들도 우리 형제 자매로 인식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카톨릭처럼 우애 있게 지내고 북한에 쌀 보내주고 그렇게 잘 지내고 바자회 통일 바자회나 하고 그렇게 하면 나라에서도 건드릴 이유도 없고 마귀도 건드릴 이유도 없고 그러나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원래 초대교회는 처음에 핍박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다종교 국가거든. 신들을 인정해요. 지배한. 그래서 회당도 인정했고 안식일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지배의 하에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 대신 황제도 섬기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오직 유일한 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 있을 수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타협할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거부한다. 에이 그러지 말고 아니다. 허허 이래도 그래? 죽였어. 죽여도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복음 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안진병 일으킨 다음에 논쟁이 붙었을 때 설교할 때 나온 단어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이란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병이가 일어났겠냐? 너희들은 똑바로 알아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이름으로 이 자를 일으킨 것이지 어찌 사람의 소행으로 보느냐? 우리는 못해. 베드로가 의사입니까? 베드로가 무슨 마술사예요? 예수 이름이 이 자를 일으키게 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하는 복음을 전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